할렐루야. 아멘. 덥다, 그쵸? 근데 이번 주만 끝나면 날씨 풀릴 것 같아요. 그쵸? 날씨가 추워도 풀린다 그러고, 날씨가 더워도 풀린다 그러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엔 그 분명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명령이 내려지고 하늘에서 가브리엘 천사가 달려가고, 우리가 못 느끼고 몰라서 그러는 거지 사실은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한번 시험해 보자고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러분 언제 기도하시나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밤을 새워가면서 함께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저는 여러분한테 밤새워 기도합시다 라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한 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제가 한때 열심히 기도해 보았어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밤새워 가면서 토굴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해 보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기도 열심히 한 그 사람이 나와서 세상 사람들한테 유익하게 되어줘야 되잖아요.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그런데 도리어 그 사람이 교회를 해치고 성도들하고 싸우고 멱살 잡더라고요. 그 왜 기도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밤새워 기도했는데 왜 그런 문제가 자꾸 일어날까요? 왜 그런 변화되지 않았을까요? 전 그래서 사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요즘 솔직히 잘 못 믿겠어요. 하도 많이 당해가지고 잘 못 믿겠어.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깨달으셔야 오늘 말씀도 이해가 돼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만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던가요? 그는 뜻을 정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아주 신실함이 먼저 있었죠.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많이 다니고 교회 열심히 내고 봉사 열심히 했는데 신실하지 않아. 말할 때마다 사람한테 거짓말하고 말할 때마다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불교 용어는 좀 그렇죠? 다 돌아가 버린 그런 일을 왜 하냐고.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게 다 기도 내용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거래요. 항상 기도하는 거래요. 항상 범사에 쉬지 말고 매 순간순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도 내용은 시간 정하지 말고 범사에 언제든지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제가 따로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기도하라고 성경은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 돼요. 누구에게? 대상이 누구죠?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저분이 계신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계시다. 그래서 나는 그분께 계속 대화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아니, 기도한다고 해서 눈 감고 교회 예배당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목 터져 불렀어. 근데 나가서 죽여 하면 되겠어요? 그런다니까 사람들이.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나가서는 죽여 죽여 하잖아요.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죽어라 하고 안 들어주시죠.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지 아니요라고 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르게 살자. 그게 바르게 신실하게 되어져야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통로가 깨끗해야 되는데 통로가 새까매. 겉만 번지르르해. 그 통로에 물이 공급돼야 되는데 그 안에는 맨날 슬러지 꽉 차 있어요. 그럼 물이 공급되냐고요. 우리 겉만 번지르르한 그런 신앙이 되지 말고요. 속도 깨끗합시다. 예,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을 이제 제자들이 봐요. 예수님이 저기서 기도하고 오시네.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한테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예수님, 저도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니까 요한처럼 가르쳐 달라니까 요한은 제가 보기에는 중복적으로 매번 그런 기도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니까 조금 달리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시작인지 알죠? 주기도문이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에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원리는 똑같아요. 하늘 아버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분이 주시는 양식도 기도하고 우리 죄에 대한 회개도 기도하고 그렇게 똑같은 패턴이나 아마 요한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듯이 가르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다른 케이스도 가르쳐 주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너희 하나님은 알 달라는데 계란 달라는데 이걸 뭘 줘요? 네, 전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함께 합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여 주여 왜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저 문 좀 열어주세요잖아요. 저 하늘 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시 말하지만 원리 원칙 없이 제 마음대로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내가요 내일 이런 일이 있어요. 이거를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말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귀찮게 할 필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라고 했어요. 아버지 뜻을 구하세요. 그게 기도라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다니엘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가 내일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적이 이 성경에는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제가 보니 선진들이 그렇게 자기 요구를 막 들이대면서 내일 우리 아들이 대학 입시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대학을 쓸까요? 저 대학을 쓸까요? 왜 물어보냐고. 그렇죠? 왜 물어보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혹시라도 저 대학에 지금 미달되게 해주시어서 우리 아들이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건 요행이라고. 그런 요행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들어주시겠냐고요. 여러분은 들어주실까요 혹시? 네, 여러분 부하 직원이 요행을 막 부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 사람한테 돈 더 주고 싶어요?
이봉상 선생님 어때? 절대 안 줘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데 왜 달라 그래? 그렇게 요행을 달하면서. 그래서 요행은 바라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요행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면 돼요. 직접적으로 뭔가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여기에 분명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생선 달라면 생선 줄 뿐이 뱀 주지 않고 알 달라는 분한테 전갈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생선 달라는 것 했던 분인데 하늘 아버지께서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져 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은 응답을 성령으로 주실까 기도를 많이 해봤더니 이게 각자 다들 기도하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모든 사람의 기도 내용이 다르죠. 예, 그래서 그 기도에 합당한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은 어디 계시죠? 내 안에 계시죠. 내 안에서 듣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합당한 그의 하나님의 합당한 기도 응답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직접적으로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을, 자, 앞에 주기도문과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이 두 개의 케이스를 가르쳐 주셨는데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그러면 일용할 양식과 먹을 것입니다. 앞에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뒤에 친구는 이게 멀리서 벗이 하나 왔거든요. 친구가 와가지고 밤에 왔는데 여행 중에 와서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야, 떡 3덩이만 빌려줘 라고 하면서 했는데 이 자던 사람이 깨가지고 야, 나 자고 있다. 애도 지금 자고 있어. 나 지금 못 줘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다고. 여행 중에 왔으니까 빨리 밥 좀 달라고. 그래서 하도 문 두드리니까 문 열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떡 줬다는 거예요. 그 먹을 것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왜 이 두 가지 케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을까? 여러분 생계가 곤란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요. 이럴 때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함께. 그리고 또 나라가 위태로울 때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 봐요. 다 굶지. 예, 전쟁이 일어나면 다 굶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 시대도 우리나라도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한번 회개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라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 드리죠. 기독교인이 잘하면 나라가 문제가 생길 일이 없어요. 자, 믿음이 좋은 신앙인도 즐거운 일이 계속되면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 근데 즐거워. 매일 행복해.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안 할 것 같죠? 예, 저도 안 할 것 같아요. 맨날 저가 배불리 먹고 있고 우리 교회에 성도들 꽉꽉 차 있고 그럼 기도 안 할 것 같아요. 걱정 없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 항상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왜? 가난한 마음 주셨으니까. 가난하니까. 여러분 10년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라고 했고요. 10년이 가난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돈 많아도 가난하게 살아요. 그게 하나님 응답 듣는 방법이랍니다. 하루하루가 그냥 평범하게 지나간다. 그럼 기도할 사람 많이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손가락 하나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거 수술 내일 당장 수술해야 돼. 오늘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그 손가락 붙들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손가락 살려달라고 기도할 테고, 하나님 그 의사 손 잘 붙잡아서 이게 잘 붙게 해달라고 기도할 테고. 여러분, 우리 조금만 문제 생겨도 기도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그치면 안 돼요. 매일 내가 손이 아프다, 손가락이 아프다, 내가 몸이 아프다, 조금이라도 아프면 기도하세요. 그 왜 그러냐? 그 아픔이 도리어 기도할 기회를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좀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아프고 힘들 때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항상 신실하게 다가섰다. 제가 더 쉽게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 앞에 매일 서세요. 하나님한테 맨날 뒤돌아서 있지 말고. 똑같이 땅을 밟고 사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으로 걸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응답을 들을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가는 사람이 기도응답 들을 가능성이 더 많겠죠. 하나님을 맨날 뒤돌아서 나는 하나님 몰라 하고 돌아서서 걷는 사람은 자기가 갈 길을 가겠죠. 예, 그러니까 천국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기도 응답도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응답될 짓을 하는 사람은 응답받고 응답할 짓을 안 하는 사람은 100번 떠들어봐라. 100번 소리 질러봐라. 되나 그게.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음성을 들으신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강아지 훈련시키듯이 기도 훈련시키고 싶지가 않아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방언한다. 그런데 사람이 안 변하는데 무슨 하지 말아요. 차라리 그런 기도. 그러려면 진짜 하나님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기도하지 마세요. 도리어 여러분 그 기도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원리를 좀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응답하시는 원리는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주여 하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다시 얘기하지요. 어떤 목사님은요. 기도하래. 그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되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왜 오셔요? 이미 있는데. 기도하면 오고 기도 안 하면 안 오십니까?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한테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을 부른다. 이 개념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선다는 개념이지 그분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신대. 아니, 하나님은 여기 계십니다. 예. 예. 너무 무식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많이 봤어요. 무식하게 기도를 해. 어제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오늘은 톡을 가서 기도하고 나무 한 뿌리를 하나 뽑아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는 욕하고 싸우고 미련한 짓은 다 해. 누가 그 사람을 신실하다고 하겠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식적이다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들의 기도는 귀를 막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런 가식적인 기도는 귀를 막으세요. 무식하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원리, 하나님 응답하시는 원리 한 가지 가르쳐 드리면 기도할 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 전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살다 보면 기도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 집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손가락 하나 다칠 수 있고 언제든지 기도할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기도하세요. 목사님 눈치도 보지 말고 성도들 눈치도 보지 말고 부르짖어야 될 때는 부르짖으세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만히 속으로 사귀고 있으면 더 병됩니다. 예, 소리 내서 기도할 때는 소리 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습관적으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습관이라는 것은 좋은 습관일 때는 좋아요. 근데 이게 사람들 앞에 보여지기 위한 습관은 하지 마세요.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골방에서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만 보실 때, 그럴 때 기도하시래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적으로 기도하시긴 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습관으로 기도하신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려고 하셨던
시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분이 또 기도하러 가셨네. 저분이 또 짬만 나면 저렇게 또 눈 감고 계시네. 제자들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 좋은 습관은 여러분들 좋은 사람을 만들지만 나쁜 습관은 여러분들 이상한 틱장애를 아시나요? 나쁜 습관이거든요. 장애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습관을 들이세요. 예수님은 하늘을 보며 기도하셨습니다. 떡을 들어서 축사도 하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중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저기 건너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 제가 저기로 건너가서 이제 하나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지. 무엇을 전할까요? 라고 물어봤지. 저기 건너가서 제가 무엇을 들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내가 노 저을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진 않아요. 그런 쓸데없는 것은 기도하지 말고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좀 찾아보세요. 응답하시는 기도의 아주 핵심적인 원리. 정직한 자, 신실한 자, 그리고 항상 주님의 뜻을 묻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기도의 응답의 원리. 그리고 방향이 좀 제대로 돼야 된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반으로 선 자만이 기도 응답을 듣는다. 자, 이제 앞에 내용들 다 기도의 원리는 다 설명되었습니다. 그럼 다니엘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오늘 본문 내용을 보시면 메대 사람 다리오가 벨사살 왕을 죽이고 왕이 됐을 첫 해다라고 했어요. 첫 해.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읽고 있었다. 성경책을 읽고 있었대요. 다니엘이 고관 대작이다 보니까 아마 이스라엘의 좋은 것들은 다 모아놓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 선지자의 책도 예레미야 책도 보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이 책을 읽고 있었을 때, 이 왕이 바뀌고 뒤숭숭한 때예요. 다니엘은 지금 아마 아직 다리오 왕한테, 메대 다리오 왕한테 불림을 받기 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읽습니다. 여러분, 시간 나면 성경책 좀 보세요. 이 성경책 볼 때 하나님 뜻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께 뜻을 깨닫는 자만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다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성경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70년, 포로 70년 뒤에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온다라는 구절을 봤어요. 그 순간 무릎을 탁 치고 예레미야가 아, 그렇구나. 우리 얼마 안 남았네? 라는 걸 깨달아요. 다리오 왕이 다니엘서 5장 31절 보면 왕이 될 때가 62세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BC 539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BC 605년에 다니엘이 이제 한 10대 때 끌려왔으니까 다리오 왕이 됐을 때가 605년이니까 한 67년이 지난 때예요. 이제 3년 남았네. 예레미야 선지자의 책을 보고 우리가 돌아갈 날이 이제 3년 남았다. 이런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약 70대 후반에서 80대쯤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10대 때 끌려왔으니까. 근데 이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성경책에서 봤어요. 이제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갈 때가 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다니엘은 금식 기도를 해요. 성경책을 보고 깨달았으니까 기도를 해요. 이 민족의 죄를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해요. 다 내용들 길지요. 3절 제가 좀 쭉쭉 설명해 볼게요.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로 결심하였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크고 두려워하는 하나님 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신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고백하고 있어요. 민족이 여지까지 왜 이렇게 고난당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되게 참 그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도 그렇게 하길래 제가 눈을 살짝 뜨고 그분을 쳐다봤어요. 가슴을 팡팡 치길래. 이게 쿵쿵 소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전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요. 우리 젊을 때, 이 친구들 젊을 때처럼 눈을 껌뻑껌뻑 뜨고 저분은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렇게 올라가서 계속 소리 지르며 자기 죄인이라고 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쳤더만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 그랬어. 목사님도 강대상에 올라가면 너희도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죄인인지 알고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 개인 죄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죄인은 맞아요. 죄인은 맞는데 앞에 나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예, 그거 참 제가 보니까 그것도 가식인 것 같아요. 죄를 자복하고 애통하는 것, 그것도 회개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강례상에서 왠지 어색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가식적인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스스로 그 골방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리 모든 죄가 이렇게 결과를 내서 우리가 포로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진짜 죄의 자복이고 통회죠. 보는 사람들 앞에 사람들 보이라고 막 그렇게 죄인입니다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좀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독교인들은 다 알죠. 회개하라는 건 뭐죠?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응? 뉘우쳐라. 예, 그 또한 회개인 건 맞아요. 죄를 뉘우치는 것도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라는 것은 자복한다는 의미가 있죠. 회개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하나님께 돌아선 자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나갔을 때는 죄인이 되는 거고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는 아들이 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럼 다시 말해서 지금 바깥에서 지금 예수님 안 믿고 저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들이 돌아오면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천지에서 막 저렇게 난리치다가 하나님께 돌아왔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돌아온 사람들은 아마 집에 교회 와서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내가 신천지 갔다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막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걸 스스로 알 테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말로만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 삶이 변화되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요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실 두들겨서 자기 죄를 민족의 죄를 자기 죄처럼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왜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까요? 7절 보세요.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들어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흩어진 이유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9절 보니까 주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기 때문입니다. 11절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맹세대로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께 다시 구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자기가 지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지은 죄를 꼬박꼬박 다 항목대로 다 고백하면서 죄를 회개합니다. 이게 우리가 근데 분명한 것은 범죄하였기 때문에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계속 읽어보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둑질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한테 뭐 나가서 막 싸웠을까요? 우리가 범죄라는 단어는 누군가가 도둑질한 것을 범죄라고 하잖아요. 누구를 막 두들겨 팼을 때 범죄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범죄일까요? 우상숭배. 네, 맞아요. 그게 범죄일 수 있습니다. 또 뭐가 범죄일까요? 여러분이 혹시 알고 있는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것은 무엇이 범죄일까요? 우리 은명 집사님 뭐 생각했는데? 뭐가 범죄죠? 불순종 범죄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께 범죄의 회개는 이걸 돌이키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것을 순종으로. 하나님을 벗어나서 우상을 섬기던 삶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으로.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떠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자꾸 짓는 것은 죄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은 70년 동안 지금 포로 생활하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나라 저 나라 다 흩어져 가지고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어떻게 될까?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에요. 옛날 왕에게 반역하면 어떻게 되죠? 왕에게 반역하면 3대가 멸족이에요. 3대가 다 죽여버렸어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식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도 이거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잘못하잖아요. 우리 자식들 때까지도 영향을 줘요. 우리가 잘 살고 있는 이유가 뭐죠? 우리 선대들이 교회에 나왔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부르짖으며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대 어때요? 반쪽 났어요. 반에 반쪽 났어요. 우리 아들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더 심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다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반의 반쪽을 반쪽이라도 좀 채워야 되죠. 우리 교회 잘 되는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한 사람이라도 좀 전도해서 오세요. 저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번에 우리 연말까지 우리 이 자리 한번 채워봅시다. 예? 한번 그렇게 마음 먹고 서로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예, 우리 교회가 잘 되는 방법은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오는 거죠. 자, 이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부탁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죄 지은 걸 모두 다 열심히 고백하고 자기가 지은 죄처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삶은 재앙이 따라오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다가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진정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죄를 지금 더 이상 길게 이어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십니다. 그냥 70년 되면 포로들 다시 돌려오게끔 하실 수 있었어요.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는데 평탄하게 돌아오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왕이 5명이나 바뀌었는데 그 민족들이 안 죽고 살아남았냐고요. 왕이 5명이나 바뀌었는데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그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고요. 이건 놀라운 기적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한테는 재앙이 따라오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회복이 따라옵니다. 따라합시다. 회복이 따라온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민족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안 믿게 되면 유럽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하나님 버린 미국은 점점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파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 경찰 국가다 보니까 모두 다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에 혹시 미국은 안 들어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은 참전 안 하고 있나요? 뒤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 이 미국은 다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를, 이 원인을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일본에 지금 대지진이 일어날 전조가 보인답니다. 지난주 7.0인가요? 이번에 5.0이 지진이 또 일어났대요. 8.0 넘어가면 대지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일본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언젠가는 저기에서 큰 사고가 나지요. 반드시 날 수밖에 없어요. 기정사실화 돼 있으니까. 학자들이 다 그래요. 반드시 이 판이 쪼개질 거라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고. 그래서 일본을 떠나야 된대요, 사람들이.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다 들었습니다. 저들처럼, 저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지 말고 다 놀러 갈까요? 다 자기 마음대로 살까요? 오늘이 특별히 제가 보기에는 마지막 휴가철 같아요. 이번 주만 잘 놀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옵시다. 네. 자, 우리도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 고통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때 온전하게 회복해 달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게도 다니엘이 기도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일을 하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던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볼까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전에 봤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도착했다. 그리고 그가 말을 해요. 가브리엘이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는데 언제 이 명령이 떨어졌냐면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라고 돼 있어요. 다시 거기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기 시작하면 일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이 금식을 작정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포로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민족이 바뀌어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세상이 바뀌어요. 우리 이봉장 성도님이 기도하시면 우리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혜영이가 기도하면 세상이 다 밝아질 수 있어요. 네, 사회복지자잖아. 세상을 밝히는 사람인데. 여러분, 누가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바뀌어요. 저기 이상한 사람이 앞에 서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다 휘청거리잖아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다니엘이 성경책을 딱 펼쳤을 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이 성경책을 읽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깨닫고 우리 앞으로의 삶을 알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잘 되게 알고 싶으면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싶으면 성경책을 같이 읽으세요. 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찬민이가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지, 그렇죠? 우리 수아도 오늘부터 성경책 아빠하고 한 장씩 읽는 걸로. 네, 이렇게 앞에서 먼저 얘기했으니까 우리 지킵시다. 네, 가족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 체크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 우리 삶이 잘 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나라가 잘 되려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미래가 잘 되고 싶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싶어요? 반드시 하나님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기도하던 다니엘, 이제는 왜 기도했을까? 이 성경책 보고 민족이 3년 뒤에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준비를 아직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한테 준비시키는 거예요. 다니엘을 통해서 성령책 읽고 기도한 다음에 무엇을 원하시냐?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준비가 돼요. 기도하던 다니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앞으로 메대가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세워질 것이고 이스라엘은 다시 귀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준비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그 3년 동안 열심히 준비를 시켰을 거예요. 집에 돌아갈 준비하자. 우리가 다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이제 나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성경이 정확히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제 이런 것을 알게 됐으면 기도합시다. 성경책 보고 계획을 뜻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우리도 준비해야죠. 나라가 바뀔 거니까. 제가 예언 하나 할게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면 통일됩니다. 안 믿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지금 계획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곧 통일될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는 통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통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싸우기나 열심히 싸우지. 지들 머리통이라 부시려고 서로 싸우고 있지. 미련한 존재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통일이 가깝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계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죄가 만연한 이 세상을 좀 이제 여러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더 정신 차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옆에 사람들이 막 방황하고 미친 듯이 돌아다니거든. 그들 붙잡아서 여기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통일되면 태평성대 될까요? 이렇게 통일되면 우리나라 혼란스러워서 안 됩니다. 준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통일돼 버리면 난리 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점점 준비하고 더 하나님께 기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더욱 새롭게 준비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미래가 잘 되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면 괴로움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복이고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대로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제가 원리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기도 응답은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고 매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고 매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만이 응답을 들어요. 주여 주여 외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기도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저 기도 굴 들어가서 소리 줘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기도의 원리도 가르쳐드렸고 다니엘이 나라를 바꿀 수 있었던 이유도 가르쳐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서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만드신 참된 피조물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다우라 하셨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신실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정직한 것이 신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직히 나아가는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많이 기도한들 하나님께 응답될까? 우리가 정직히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원주 좋은 교회도 주님 이제 새롭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들 이곳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